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 가지 삶의 서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히넌과 워렌 베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위대한 이인자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들은 이 책에서 코 리더십, 협력자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면서 역사 속에서 뛰어난 이 코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위대한 이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소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보좌했던 스티브 발머, 또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모택동을 도왔던 저원 라이, 우리나라 말로는 주은내라고 하는데요. 또 클린턴 대통령을 도왔던 엘버트 고어의 이야기 등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발머는 우리는 이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빌 게이츠를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스티브 발머라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커질 수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더 기여를 한 사람은 스티브 발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티브 발머는 늘 빌 게이츠를 잘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원 라이는 마오쩌둥보다 더 화려한 경력을 가진 혁명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식인이었어요. 마오쩌둥은 노동자였고 이 저원 라이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원 라이는 마오쩌둥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를 자신보다 오히려 리더로 세워 주었고 그는 평생 그 이인자의 역할에 머무르면서 자기 자리를 충실히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엘버트 고는 그 성추문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클린턴을 보좌했던 부통령이죠. 자리만 있을 뿐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부통령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를 행정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우리 스스로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훌륭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웅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조력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유명한 지휘자이며 작곡가이기도 했죠.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는 제2 바이올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이 레너드 번스타인의 표현을 빌린다면 정말 제2 바이올린의 역할을 가장 탁월하게 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조력자, 훌륭한 조력자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됩니다. 롤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은 침묵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400년 동안 끊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을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 400년이라는 이 암흑기, 침묵의 시간을 깨고 등장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이 그를 따랐고 그를 존경했고 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죠. 따라서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자신의 그러한 어떤 인기 그리고 그러한 명성을 이용해서 자신 스스로가 영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소명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완수했고 또 그가 기다리던 영웅이 나타났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조용히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물려주었던 것이죠. 인류의 역사에서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누죠. BC와 AD라는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것이 His story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있고 그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그런 조연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조연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역할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이 시대에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그로부터 배워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저는 우린 세 가지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세 가지의 삶의 서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고독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독한 삶.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앞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본문에서 이 광야에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복장이 뭐였다고요? 낙타 털 옷을 입는 거, 또 허리에다 뭘 띄었다고요? 가죽띠를 띄어. 이게 광야에서 생활하기 좋은 복장이죠. 옛날식으로 하면 등산 복장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 이제 들꿀을 먹었어요. 그것도 거기에 광야에서 나오는 그러한 음식이었던 것이죠. 취할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럼 왜 광야에서 살았을까? 저는 그가 고독한 삶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는요, 홀로 있기에 좋은 곳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유명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어디로 왔어요? 세례 요한 광야로 왔어요. 근데 광야는요, 저녁이 되면 뭐예요? 추워요. 잘 곳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왔어도 밤이 되면 어떨까요? 다 돌아가요. 그러면 혼자 남아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 시간을 원했던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을 세례 요한은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중요합니다.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시간은 그냥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 홀로 있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홀로 있기를 원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홀로 있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홀로 있기. 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홀로 있기. 이게 중요해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고독한 삶에 서약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인간적인 고독은 홀로 있는 것이죠. 우울증 걸린 사람은 혼자 있고 싶어 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독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홀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기는 하는데 영적인 홀로 있기,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홀로 있기를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을 피해서 나 혼자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병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홀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사람들을 피해야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꼭 군중과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영적인 홀로 있기는 이 외면적인 어떤 환경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영성가죠.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장소라기보다는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마음에 홀로 있기를 할 수 있다. 사람이 많다거나 혹은 사람이 적다는 것은 이 내적 주의 집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우리는 소음과 혼란 중에서도 깊은 내적 고요함 속에서 안정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가 내적인 홀로 있기를 하기 위해서 꼭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조종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어떤 힘, 또 세상의 문화,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사람들에 의하여 조종당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조종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홀로있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내적인 홀로있기, 영적인 홀로있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적인 홀로있기를 잘한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 본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 영적인 홀로있기를 못해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하나님과 집중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많은 사람과 모여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둘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정말 혼자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경험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 내적 홀로있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적 홀로있기는 외적으로 나타난다. 내적 홀로있기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예,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내적 홀로있기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홀로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가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종받지 않는 거예요. 이 홀로있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환경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홀로있기의 시간을 여러분이 훈련하셔야만 돼요. 그게 말씀 묵상과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계속 그냥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깊이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 이제 묵상이라고 하죠. 이 훈련이 돼야 이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예비하는 것은 광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배받지 않으면 사람에게 지배받습니다.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만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고독한 삶의 서약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단순한 삶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단순한 삶. 네, 마가복음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되게 화려하죠. 여기 옷깃도 길고 막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특별하죠. 남들이 입지 않는, 잘 입지 않는 옷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옷은 되게 화려하고 어떤 권위를 나타냈다면, 세례 요한의 이 옷 복장은 뭐 권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복장이죠. 또 세례 요한이 뭘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좋은 것만 먹고 다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당시에 이제 메뚜기와 이 들꿀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광야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소탈한 거예요. 되게 소박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에 도취된 삶, 그런 도취되기 쉬운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잖아요. 탐욕과 과소비, 그 다음에 사치와 허영심을 부추기는 수많은 그 광고들로 우리 주위가 이렇게 뒤덮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그 플렉스하다 이런 말 많이 하는 거 아시죠? 플렉스하다. 플렉스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요즘 힙합하는 친구들 많이 쓰잖아요. 플렉스, 자랑질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제 플렉스라는 것이 뭐 구부리다, 힘을 주다, 뭐 근육을 수축시키다 이런 건데, 이제 막 근육에 힘을 주는 그런 것처럼 뽐내는 거. 요즘 플렉스하다. 나 오늘 플렉스했어라고 하면 나 되게 자랑했어. 이렇게 돈 자랑하고 막 자기 뭐 차 자랑하고 뭐 이런 거를 요즘 플렉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플렉스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런 검소한 삶이 곧 단순한 삶인가? 우리가 단순한 삶에 서역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검소한 삶이 곧 단순한 삶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한 삶은 호화로운 삶과는 대비됩니다. 소박한 삶에 가까운 거죠. 뭐 막 화려하게 살고 막 사치하고 막 이러면은 그 단순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소박하게 산다고 단순한 삶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소박한 삶 자체가 아니라 단순한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제자도라는 걸 다룰 때 단순한 삶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단순한 삶을 단순히 검소하고 소박한 삶으로 이렇게 그냥 정리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질이. 자, 만약에 단순한 삶이 자기가 가진 그 소유를 절제해서 내가 충분히 호화롭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절제해서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것이 단순한 삶이라면 저같이 이렇게 뭐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뭐 그 단순한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검소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좋은 거 먹고 싶어도 뭐 못 먹잖아요. 좋은 옷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명품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소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단순한 삶을 못 사는 것인가? 그는 단순한 삶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는 단순한 삶을 선택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내 부를 절제해서 검소한 삶을 사는 차원이 단순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단순한 삶의 핵심은 뭘까? 단순한 삶의 핵심은 뭘까? 그것은 이겁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거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럴 형편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순한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도 미덕이 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되게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미덕이죠. 그게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차원을 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 기독교의 영성에서 중요시 여기는 단순한 삶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집중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그가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할 게 바로 그겁니다. 세례 요한은 부질없는 것들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집중하겠다. 나머지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가진 태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단순한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때는 정말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겠다. 이게 다 잘못된 말들이에요. 지금부터 살 수 있는데 왜 나중에 살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는 분입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 다음에 뭘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마치 주님이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인 것처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낮추는 삶. 네, 7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자,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마음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낮추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번에 신천지 그 이만희 엄청 시끌시끌하면서 우리가 TV 많이 방영되고 하면서 그 실체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높여요? 자기를 그리스도에게까지 높이려고 해요.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고 자신의 권위가 대단하고 내가 예수와 거의 동등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원수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이비 교주는 아니더라도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려고 해요. 주목을 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을 기뻐하고, 대접받는 것 기뻐하고, 자신이 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닮은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닮은 것이죠. 저는 바른 목회자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를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하는 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증하는 걸 보면 종종 은근히 자기 자랑을 막 하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잘못된 간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간증이 아니죠. 간증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내가 원래 높은 위치에 있다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를 낮춘다고 하니까 내가 원래는 높은데 그 나를 낮추는 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낮아진다는 원래 의미는 여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위치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있는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까? 업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저의 위치를 깊이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던 적이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제가 32살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플러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그 졸업하고 나서 약 2년 동안 제가 거의 무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동양선교교회라는 곳에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 측에다,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되지 않으면 미국에 체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도망 다니면서 체류할 수는 있지만, 불법 체류는 할 수 있지만 불법 체류는 아니다 싶어서 저는 이렇게 그냥 정식으로 되면 되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돌아가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풀타임 사역자를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를 구해달라 한 두세 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역자들은 아시는데 다른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사역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옮기냐면 보통 갈 곳을 미리 정한 다음에 가요. 우리가 직장을 옮길 때도 자기가 갈 직장을 생기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옮기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갈 곳을 정하고 가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제 다음에 오는 사람이 금방 한 달 안에 못 구해지면 제가 가르쳤던 그 사랑하는 제자 아이들이 2달, 3달 그냥 방치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반드시 누가 와야 그 다음 떠나겠다. 그러니까 공백 기간 없이 내가 떠나야지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5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는데. 그리고 다른 곳을 안 알아봤어요. 5개월 동안을. 왜냐하면 여기가 딱 끝내야 그 다음에 이제 해야지, 여기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개월을 기다렸고 끝내고 이제 저는 그때 자신감이 충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사역도 잘했고
주위에서 저를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는 사람도 많았고, 더군다나 얼마나 선합니까? 이 5개월을 그 양들을 그냥 뭐 놔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기다려주는 사역자가 흔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얼마나 나를 귀하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쫙 열어주셔가지고 내가 더 막 사역이 쫙 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 웬걸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예. 알아봐도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돈은 다 바닥이 나고 이제 비자는 다 만료가 돼가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해서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한국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오니까 또 일할 곳이 없어요. 저를 사역자로 이렇게 해주는 곳이 없어요. 목사 안수를 안 받으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안 받았으니까 해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몇 개월을 보냈어요. 그래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저 혼자, 가족은 여기다 남겨두고 이제 저 혼자 가서 또 그곳에서 이제 또 몇 개월을 지내면서 목사 고시 보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사역을 해야 또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개월이 지나서 제가 드디어 2년 만에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6개월까지는 그래도 잘 버텼는데 그 다음에는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한숨만. 주님. 그러고 한숨 팍 쉬고 다시 또 주님. 그러고 한숨 팍 쉬고 이렇게 했던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2년의 시간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건 내가 스스로 가졌던 그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인정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졌던 그 꿈과 비전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내가 가진 재능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그냥 그걸로 끝이구나. 그걸 정말 깊이 깨닫고 정말 제 마음 진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절감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제가 사역하기 초기에 오히려 가졌던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깨닫는 것보다 일찍 깨달은 게 정말 다행인 것이죠. 여러분은 진실한 마음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낮아지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낮아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명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고독한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단순한 삶,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낮추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언제나 처음 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한참을 봤어요. 그 글꼴을. 되게 이게 제 공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근데 참 처음과 같이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마지막에 글에다 이렇게 남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제 마음을 스스로 자꾸 지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늘 한결같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와 결심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는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순교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버려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자기의 소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세 가지 삶에 서약하기를 원합니다. 고독한 삶, 단순한 삶, 낮추는 삶에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약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시로 우리 자신을 점검한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